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14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 제가 그리 유쾌하거나 밝은 마음으로 서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기도 가운데 나왔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에게 또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부상 중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치 제도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우리나라 같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요. 독일과 같은 나라는 연방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총리가 정치의 수반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왕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왕족이 있고 또 황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왕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실질적인 통치는 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볼 때는 최근까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의 총리로 있다가 사임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리즈 트러스라는 총리가 취임되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5일 만에 사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임명한 총리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이후에 영국의 새 국왕으로 즉위한 찰스 3세는 왕은 그 어머니로부터 약 5억 달러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포브스지와 또 CNBC에 따르면 영국의 왕실이 소유한 총 자산은 280억 달러, 2.8 빌리언 달러로 추정되지만 그렇지만 찰스 왕이 받은 것은 그 엘리자베스 2세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재산, 보석이나 예술품이나 부동산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 왕室소유한 그 어마어마한 재산 280억 달러 이상 되는 그 금액은 너무나 무지막지하지만 찰스 왕이 실제로 받은 것은 손에 쥐인 금액은 약 5억 달러 뿐인 이유는 뭐냐면 수백억 달러에 해당하는 왕실의 소유가 찰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왕실 운영재단, 또 버킹엄 궁전, 성도 재산이에요. 캥싱턴 궁전, 또 코넬 공작 자산, 랭캐스터 공작 자산 등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재산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금액이지만 그냥 나머지들은 그냥 왕의 소유다라는 이름만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이후에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오른 윌리엄 왕자가 받은 유산은 약 11억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왕자는 잘 아시겠지만 찰스 왕과 그 다음에 다이애나 비 사이에서 돌아가신 사이에 태어난 큰아들 왕자입니다. 윌리엄 왕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 있는 콘웰 공국으로서 이 공국 땅 안에는 20개 자치주가 있고 그래서 농지와 부동산과 숲과 강과 해안까지가 모두 이 왕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윌리엄 왕자도 이 유산을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국 한 지역의 명목상 주인이라는 거죠. 상속받았지만 그것을 손에 쥐을 수 없는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뭐 언젠가 찰스 왕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을 또 받게 되겠죠. 유명한 이야기죠. 왕실의 명예보다 사랑을 택한 왕자, 윌리엄 왕자의 동생인 해리 왕자는 왕실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반대도 불구하고 미국 여배우인 메건 마클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왕실을 떠난 이유는 형과의 어떤 불화도 있지만, 결혼한 아내인 그 메건 마클이라는 여자가 혼혈이고, 흑인 피가 흐르는 혼혈이고, 그 다음에 한 차례 이혼 경력이 있어서 왕실의 품위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떠났다고 합니다. 찰스 3세 왕은 그 어머니가 너무 장수했기 때문에 73세에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것은 그 왕실 자손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은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왜 우리는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왕족은 안 내냐라고 막 또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적인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제국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영국이 그렇게 왕에게 중심적인 그런 권력과 재산이 집중됐다면 아마 찰스 왕은 막강한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징적인 존재이고 왕궁은 그의 것이지만 직접 가질 수는 없고 이름만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영국의 왕실과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국의 왕족들이 상당한 양의 금액을 상속받은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 살피는 이유는 혹시 비웃을까봐 그게 뭐라고 이제 그런 분은 제가 보니까 안 보입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 초반부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대영 제국의 상속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금과 은, 명예와 영화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좋은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면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온 천하보다 값진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 고 이건희 회장의 숨겨진 조카다, 그러면은 그게 더 좋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더 좋을까요? 대답을 아직 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설교 본문 말씀은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모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도 포함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다.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4구절에서 연속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상속의 조건입니다. 마치 드라마 제목 같은 건데요. 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절대 필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진짜 자녀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피를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입양되어서 법적으로 자녀이든지 부모의 자녀이어야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맨날 먹고 자고 산다 할지라도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집에 종이 있는데 종이 아들과 친해서 맨날 같이 놀고 먹고 같이 한다. 그런데 할지라도 종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진짜 자녀만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영국 왕실 얘기하면서 해리 왕자를 얘기했습니다. 참 그가 왕실을 떠난 다음에도 기자들이 참 기사를 못되게 쓰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 그것은 해리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도 흑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차피 왕족이 될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나라에서 이런 자잘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자격이 되느니 마느니 이런저런 말이 참 많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국가와 배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녀가 된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거 교사 교육 시간에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 팬데믹이 어땠습니까? 팬데믹이 부자건 가난하건 백인종이건 흑인종이건 다 초월해서 누구나 걸리는 게 팬데믹 코비드 아니었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띄워주시고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의 시제를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8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 쭉 흐르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 세상의 성공 원칙,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로 흔들리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옛사람과 생명의 법을 따르는 새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현재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져도 구원받기 전에는 거리낌이 별로 없었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지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성령께서 신앙의 양심을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해야 용서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께 붙들림을 받은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영적인 신호들을, SOS를 계속 보내시는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무뎌져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언제부턴가는 성령님의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언제부턴가는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의 내 삶은 곤고하고 메마르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지? 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신앙 생활입니다.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단비가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곤고한 삶 가운데 주의 밝은 빛이 비추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보니까요,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믿는 것을 마치 아주 무서운, 아주 차가운, 아주 냉정한 주인과 몸을 벌벌벌 떠는 종의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을 때 그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게 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나이가 지났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힘든 것이었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 아내, 사라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사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몸종과 남편이 동침해서 아들을 하나 얻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사라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제안을 한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아들을 찾았으면 남편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척 사라의 말대로 몸종인 애굽 여자 하갈과 동침을 하고 얼마 후에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집안에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한 몸종 하갈이 이제 유세를 펴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젊고 건강하고 임신을 잘하는 반면 사라는 늙고 쇠약하고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기에 주인이지만 사라는 서러운 밤을 얼마나 지샌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몇 번이고 이 몸종 하갈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기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하갈은 그 교만이 더 커집니다.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아마도 사라는 정말 하루하루 눈물로 베개를 적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러나 먼저 태어난 형 이스마엘이 동생을 늘 괴롭힙니다. 아마 어른들 보지 않을 때 동생을 몇 번 때렸을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종과 종의 아들을 내쫓아야 된다. 정실인 내 아들과 종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수가 없다 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종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육체의 아들이고, 자유 있는 여자, 여주인인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과 영의 아들 이삭이 한 집에 있으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 안에서의 싸움을 말합니다.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를 늘 괴롭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는 여종의 아들이고 육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적인 어머니,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속자들입니다. 종의 아들과 주인의 아들이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비정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내야만 온전한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노예, 종이 아닌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종같이 사는 거죠. 순종하면서 평생을 바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처럼, 노예처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취급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를 삼았다면 이 세상은 노예들로 가득한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행복이란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렀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의 매를 무서워합니다.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과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되도록이면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오면 종은 자리를 피합니다. 혼날까 봐. 불편하니까. 나 혼자 그냥 음식 먹는 게 편하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12학년이 넘어가니까 다 컸어요. 그래서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크면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답답하고 꽉 막히고 참 고리타분하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보다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고 세상 물정을 잘한다. 제 고백입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건 아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은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가 옳았다, 아버지가 현명하다. 그래서 큰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꼭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부른다 그러지 않고 부르짖는다라고 했어요. 왜 점잖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까? 부르짖는다는 말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도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버지, 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부르짖어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본 적,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도 안 해도 다 잘 돌아가더라. 걱정할 것 없더라.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하십니까? 교회 안 나와도? 지금이야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9시에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매 순간 느끼고 확인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분명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세세한 일들에 관여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의견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승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적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혼자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고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지금도 증언하신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야, 육신이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뒷짐지고 멀리서 방관할 수 없는 문제, 아주 긴박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그렇게 할로윈을 앞두고 가장행렬 한다고 모여서 있던 젊은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중에 교회 나왔던 사람, 교회 나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친구랑 같이 어울려서 가서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갔다. 천국에 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들이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로윈 파티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걸어갔다. 죽어 마땅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어 마땅한 죄로 죽었다면 그럼 우리들은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살아 마땅하기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젊은 영혼들 불쌍하고 우리가 애도해야 됩니다. 전에 쓰나미가 동남아에 왔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했죠. 그 사람들 크리스마스 전에 교회 안 나오고 거기다가 죽은 거다. 죽어 마땅하다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설교입니다. 인간이 뭘 잘해서 구원받고 뭘 못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단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이태원에서 했던 일이 우리 동네에서 아리조나에서 있었다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곳에 갔다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죽기를 작정하고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힘든 고난을 견디신 것은, 참으신 것은 앞으로 올 기쁨, 즉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 고난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는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받으신 환난, 고난을 받는 데 동참하는데 그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것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올 큰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받는 고난, 앞으로 받게 될, 경험하게 될 큰 영광,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짧은 것이고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과 비교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고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영광에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쭉 설교하면서 우리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측면 뭐죠?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것, 성화, 거룩할 성에 될 화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영화,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법정에서 죄인에게 재판장이 너는 의롭다라고 칭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상의 법 아래 있지만 성령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이제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해방이라는 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해방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마지막 측면,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영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인 영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가벼움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가신 길, 그 영광,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생과 비교할 때는 눈 깜짝할 새, 찰나와도 같은 매우 짧은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올 큰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함께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때려가면서 노예처럼 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겁게 부르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이, 우리처럼 죄와 맨날 싸우는 자들이, 우리처럼 허망한 마음, 때로는 무거운 마음, 때로는 좌절과 실망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하나님께 늘 달려가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늘 다가가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